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디도서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른 신앙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은 바른 신앙의 삶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한 차원에서 두 가지 관점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작아지거나 식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또 사랑을, 인내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말과 행실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죄가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말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하는 착함의 말과 행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과 행실은 거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말과 행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말과 행실은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차원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한 도전을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교훈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바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음의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믿음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의 가정은 가정을 돌보는 거룩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젊은 여자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성도의 기준으로 말 그대로 젊은 여자 성도를 기준으로
이 여자 성도의 기준이 남편과 자녀를 둔 여자로서 막 결혼한 신혼 시절부터 자녀를 낳아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를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의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은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삶의 충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도전하게 된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나 극단적인 종말론적 이단자들로 인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결혼을 금하거나 또는 결혼을 금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젊은 여자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교회 일만 중요하지 가정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가정 불화가 믿는 가정 가운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의 신천지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아내를 돌보지 않고 떠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서의 삶,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로서의 삶을 다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는 역사 속에서 지나친 교회 일에 대한 열심과 경쟁으로 인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 가정 불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아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일에 대한 열심과 충성을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이라면, 심지어 가정을 버리는 삶이라면 이런 삶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젊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살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종갓집 장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이후로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삶을 살게 되면서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인은 항상 자기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자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불신 남편을 섬겨주었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20년간 살아온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며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했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여인이 감당해야 하는 기다림의 믿음과 인내하는 삶이 너무나 길고 힘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자로서 멍에를 매게 된 삶이라면, 즉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면, 이런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로서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며 가정을 돌본 아내요, 엄마로서의 삶을 잘 살아낸 여인의 삶도 충분히 거룩한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샘 교회에 속한 젊은 여자 성도님들의 삶도 가정을 잘 돌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의 가정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근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는 영적 리더로서 남편,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빠의 삶을 보여주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6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 젊은 남자는 결혼하여 신혼부부로 시작된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장성시키는 아빠로서의 모든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어떤 삶이어야 하고 자녀의 아빠로서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믿음의 가정의 남편과 아빠라면 먼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 남편을 가리켜 영적인 가장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고 스승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보다는, 자녀들보다는 남편이, 아빠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가정인지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 믿음의 가장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근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근신의 삶은 사도행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계속되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과 같은 삶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라면 이런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젊은 남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부패하지 않는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부패한데, 아빠가 부정한데 그 자녀들이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행동하는 대로 그 자녀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으로 대화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빠가 말하는 대로 닮았기 때문이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닮아서 쌍욕을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단정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의 자녀들의 삶도 결단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비록 우리를 싫어하는 대적자들에게도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영적 가장으로서 남편의 삶, 영적 가장 스승으로서 아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성령님 안에 깨어있는,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